예, 혹시 3포 세대, 뭐 경우에 따라서는 5포 세대, 또 요새는 더 나아가서 7포 세대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젊은이들의 참 암울한 현실을 그렇게 나타내고 반영하는 말인데요. 원래 이제 3포 세대는 처음에 등장했던 게 2011년입니다. 벌써 꽤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포 세대는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연애, 찾아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 그 세 개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포 세대, 7포 세대, 아예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과 또 경력과 꿈과 희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현대의 젊은이들의 참 서글픈 암울한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3포 세대는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 이거죠. 근데 참 그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그래, 삶이 힘들고 현실이 참 빡빡하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도 괜찮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요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혼자서 일하는 것을 잘해요. 아주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체질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흥미롭게도 여러분, 사람을 나타내는 그 한자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 한자로 찾아보시면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그 뒤에 간자가 뭐냐면 사이 간자거든요. 그 인자만 써도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사이 간자라는 걸 붙여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더불어서 존재해야 그게 사람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자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원래 짐승은요, 혼자 있어도 짐승이고 무리를 지어서 다녀도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야, 그래서 더불어 존재해야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한자어 말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해서 마련해서 주신 관계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건 처음부터 사람이 계획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궁리해서 만든 게 가정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에 벌써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무엇부터 하냐면 가정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건물에도 여러분 기초란 게 있잖아요. 기초가 무너지면 그 건물이 절대 성할 수가 없고 그냥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간 산업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기초는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뿌리가 무너지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나라도 무너지게 되고요, 다 박살나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가정이 무너짐으로 해서 사회가 벌써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무너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3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세는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읽으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 견디려고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내가 왜 이거를 견뎌야 돼? 내가 왜 이거를 참고 지나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떤 막 부모님들은 오히려 막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그걸 견디며 사냐? 당장 나와라. 오히려 부모들이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기초가 무너지니까 세상의 기초들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려고 하지 않은, 견디지 못하는, 아예 견디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면요, 그만 견뎌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좋고 보기에도 좋고 내 힘 안 들어가고 축복이나 받고 편한 것, 쉬운 것, 그런 걸 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찾아가는 게 아닌가. 교회나 신앙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뭐 복잡하고 뭔가 뭐 까다롭고 뭐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뭐 이 견디고 이 순종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이상한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이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걸 공급하는 점점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회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을 정말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본문 한번 2장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홀로 지내는 것이 영 보기에 좋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혼자 지내는 게 편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체질에 맞습니다. 라는 그 사람의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 오늘 그거를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를 두고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에게 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어떤 마스터 키 같은 거를 아담의 손에 탁 쥐어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간적인 존재가 아담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주는 존재가 여러분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통로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일을 아담이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그 일을 홀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일을 홀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탁 준 건데, 돕는 배필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 에제르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그 돕는 배필로 번역된 에제르란 말의 원 뜻은 그 포함이 되어 있는 뜻 속에는요, 돕는 조력자라는 뜻이긴 해요. 그런데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돕는 조력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돕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또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눈높이가 같아야 돼요.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내 위에서 내 아래에서 나를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눈높이가 같고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나를 돕는 사람을, 그게 나의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다 피조물을 만들었었어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담에게로 다 그 피조물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그걸 보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께 이게 아담 개인으로 영광이냐면, 만물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어떤 영광, 그 배려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멋있는 모형 비행기를 딱 만들어 놓고요, 어린 아들에게 그 만들어진 모형 비행기를 네가 한번 처음으로 한번 날려봐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라고 그 모형 비행기를 어린 아들에게 날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배려를 해 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나가서 이제 모형 비행기를 탁 날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구나. 그걸 쳐다보면서, 그죠? 팍 날리면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과 같은, 물론 착각 아닌 착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만든 걸 날리면서 얼마나 뭐 했겠어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시무룩해가지고 막 날린 게 아니에요. 막 그걸 기쁨으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그 피조물의 그 이름을 지어주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려를 해 주신 건가, 똑같이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딱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옳거니, 얼씨구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거는 얼룩말, 어우 잘한다 내 아들. 이렇게. 또 아담이 또 무슨 강아지 이러면, 그죠? 불독 이러면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담은 또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창조의 기쁨을 같이 막 맛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만약에 멈추었으면 덮는 배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누리고 함께 가지는 그 기쁨을, 아담도 그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가지기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대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기쁨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혼자서만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아담도 그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맛보기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 기쁨을 누릴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는데 막 도살장 들어가는 것처럼 막 우울하고 슬프면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정말 누렸던,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 이름을 탁 지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을 아담아, 너도 누군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덮는 배필을 탁 지어줘서 기쁨을 누리게, 그게 가정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쿨쿨 그냥 깊이 잠을 자게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빗대 하나를 팍 빼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갈빗대를 빼내는데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해서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수면 내시경 차원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원에서 뭐 수술할 때 잠을 재우잖아요. 그래서 막 대수술을 해서 막, 그죠? 막 몸에 칼을 대는데도 그냥 모르고 자잖아요. 뭐 그와 같은 건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이 단지 아담 아플까봐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를 때마다 손뼉치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하나님인데 단지 아담 안 아프게 해주려고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잠을 깊이 재우면서 하는 이유는요, 아담이 잠에서 딱 드디어 깨어났어요. 눈 뜨고 딱 자기 눈앞에 여자가 하나가 딱 있는 걸 보면서 아담이 얼마나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권사님에게 서프라이즈 파티, 깜짝 파티를 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다 알게끔 그냥, 아이고 저거 이번엔 저거 준비하네, 뭐 풍선 가져다 선물을 다 알게 준비하겠어요? 하나도 모르게 준비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도 모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기쁨이 눈을 탁 떴을 때 기쁨이, 어머 자기야 이거 어떻게 언제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 기쁨을 막 100배, 1000배로 크게 하기 위해서 다 모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서프라이즈 파티하면서 알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요만한 걸 준비해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눈 뜨지 마, 눈 뜨지 마. 자, 그래서 눈 감고 다 오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 떠. 그 다 알고, 준비한 건 다 알지만, 그래도 눈 마지막에까지 못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탁 뜨게 하면, 이런 걸 언제 준비했을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확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담이 눈을 탁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눈앞에서, 오메, 이게 뭔가.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그 서프라이즈 깜짝 이벤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딱 만드시고 그 여자를 손잡고 어떻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탁 잡고 입장하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요새는 뭐 신부, 신랑 같이 동시에 입장하는 또 그런 사람,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데는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탁 잡고 이끌어서 신랑에게로 이끌어오는, 마치 그와 같은 그림을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서 남자 앞에다가 탁 데려다 줌으로써 남자가 기뻐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너무 막 내 마음에 들어, 뭐 모든 면에서 조건도 맞고 그냥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취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정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가정이 또 얼마나 그렇게 깨어집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에게로 탁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요, 진행도 하시고요, 그래서 주도하신 선물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관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게, 그게 가정인데, 눈앞에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여자를 보고 아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23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도 주목할 내용이에요. 그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요,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요. 아, 이거는 내 뼈인데, 그러니까 내 일부분이구나, 내 전부구나, 내 살이고 자신의 뼈고 자신의 살임을 누가 알아봅니까? 아담이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가 알아본다고 말하지 않고요, 남자가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부이고 또 자신의 전부이구나 하는 것을 남자가 알아봄으로써 기쁨 충만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관계가 가정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 보아야 될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데요,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버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십계명에 넣어둘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서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여전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또는 뭐 문화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전혀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긴 그렇다 이거죠. 그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도요. 자녀와 부모는요. 서로를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무슨 서로를 뭐 원수처럼 이제 안 본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은요, 부모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게끔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게 그게 무슨 교리로 남 듣기 좋으란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정말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고 다 자식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아직 저도 자식이 있어서 결혼을 시킨 건 아니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결혼을 이렇게 딱 시키면 부모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딱 이제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딱 이렇게 독립을 시켜주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청지기 역할을 맡긴 거예요.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머리 되는 가정을 만들기까지는 부모가 그걸 청지기 역할에서 케어하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딱 분가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역할을 내가 잘 완수했구나. 그 부모가 그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 역할을 이제 내가 잘 완수했습니다. 그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기뻐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그냥 결혼시켰다 그걸로 홀가분하다가 뜻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제 자녀를 하나님 이렇게 새 가정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자, 복을 빌어주고 얼마나 멋진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부모님에게 새로운 여러분 또 정말 소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돼서 이제는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다 되어서 움직이는데 한 몸인데 한 마음이 안 되면 이게 뭐라고 그러게 일심동체가 안 되는 거죠. 참 그죠?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쉽게 도우려면 몸의 지체가 여러분 여러 가지인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몸의 지체가 각각 그냥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가려고 한다면 그 몸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 찢어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발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머지 한 발은 서쪽으로 막 가려고 한다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른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손이 발을 뭐라고 하고 눈이 막 귀를 막 정죄하고 나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면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정을 잘 못해서 참 그저 젊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막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헤어지네 마네 막 하면서 그죠?
서로 인정을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과 발이 서로를 나무랄 수 없듯 질책할 수 없듯 인정하는 거예요. 손이 발을 인정하고 귀가 눈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5절을 한번 봅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자녀도요, 우리가 다 커서 성인이 되면 부모 앞에서 벌거벗는 거요, 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불편해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요, 부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한 몸이라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손이 발을 보고 막 부끄러워합니까? 어떻게 내 발은 저래? 막 손이 발 보고 막 부끄러워하고 심장이 막 콩팥을 막 나무라고 흠을 잡고 막 질책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숨길 게 없거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요, 가장 정말 비참하게 사는, 힘들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뭔가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어야 돼요. 숨길 게 없기 때문에 부부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숨길 게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어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막 사람들을 온갖, 여러분,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요,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완전 신상 다 털어서 발가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막 친척, 뭐 가족들까지 완전 흠집 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온갖 뭐 다 막 발가벗겨가지고 막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하니까 막 그걸 못 견뎌서 막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막. 그래 막 세상이 막 그렇게 서로를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게 가정이지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완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직 교회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저래? 원래 냄새나고 원래 허물이 많고 원래 다 보세요. 유리 조각 여러분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잘못 만지면 다 피납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다 상처받고 허물이 많고 모나고 성적에 문제가 있는 그런 유리 조각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유리 조각같이 다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막 상처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적적으로 신기하게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 모자이크처럼 저렇게 만들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더 깊은 성숙한 정말 관계로 나아가는 해피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다른 뭐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덮느니라. 그죠?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 딴에는 대단히 믿음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잡혀가서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한테 큰 손해가 올까봐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자그마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그 약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치명적 약점이에요. 베드로 볼 때마다 그거를 얘기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그것부터 서두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상처받아서 아마 그냥 딴 데 갔을 거예요. 사도가 됐겠어요? 사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베드로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고백이 그겁니다.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에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허물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되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고 뭐 흠잡을 거 없나 그래서 막 SNS에 올리고 그런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런 정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빛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가려줌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처럼 이제 서로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줌으로써 2023년 세상 속으로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햇빛철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죄의 수치스러움을 들추어내지 않고 오히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정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줌으로써 2023년 세상 속으로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햇빛철치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